말씀 출애굽기 8장 1절로 15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네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지면을 칠지라. 개구리가 하수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예와 내 침실에와 내 침상 위에와 내 신하의 집에와 내 백성에게와 내 화덕에와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지며 개구리가 내게로 내 백성에게와 내 모든 신하에게 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모두 위에 펴서 개구리로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팔을 애굽 물들 위에 펴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술객들도 자기 술법대로 이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로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개구리를 나와 내 백성에게서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희생을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어느 때에 구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서 하수에만 있게 하오리까. 내게 보이소서. 그가 가로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가로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하수에만 있으리이다 하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에서 마당에서 밭에서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러나 바로가 숨을 통할 수 있음을 볼 때에 그 마음을 완강케 하여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예,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개구리의 재앙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이제 진리를 한번 깨달아 가보기로 하겠습니다. 서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개구리의 재앙에 대하여 말씀을 상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수의 물이 피로 변하는 이적을 행하시니 애굽의 술객들도 행하여 바로가 아무 관심도 없다는 듯이 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네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지경을 칠지라. 개구리가 하수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예와 내 침실에와 내 침상 위에와 내 신하의 집에와 내 백성에게와 내 화덕에와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지며 개구리가 내게와 내 백성에게와 내 모든 신하에게 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출애굽기 8장 1절로 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개구리의 재앙을 행하셨는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적을 통하여 애굽 사람이 섬기는 신들이 모두 헛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헛것이란 거짓것으로 우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모스 2장 4절에 가면 잘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 헛것은 거짓것, 거짓것은 우상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둔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로마서 1장 21절 25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이처럼 지금도 이 세상에는 헛것을 신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마귀의 영이 우리로 하여금 헛것의 미혹을 받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모두 헛것에 마음이 끌리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은 하나님의 영과 마귀의 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마귀의 영이 영혼을 주장하는 사람은 마음이 외롭고 불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믿음으로 마음의 평강이 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6장 32절로 3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깨닫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임하시어 마음의 평강이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좀 설명드릴게요. 우리 사람은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 마음이 허전합니다. 영혼이 허전해요. 그래서 영혼이 허전하다 보니까 무엇인가를 자꾸 의지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이 피조 세계에 있는 것을 의지하고 믿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이 거짓 것이고 그것이 우상 숭배가 됩니다. 피조 세계 것은 영원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그들이 섬겼던 모든 신이 다 헛것이에요. 우상입니다. 여기서 이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 영혼에서 만나야 되냐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영혼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영혼이 뭐를 느끼냐면 외로움을 느껴요. 그것이 혼자 있을 때 외로움을 느끼죠. 더 나아가서 이제 어려움이 닥칠 때 외로움을 느껴요. 그것은 아직도 내가 내 안에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예수님을 내 영혼에 영접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와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영혼에 영접을 돼서 여러분들 진리가 깨달아졌다고 한다면 어려운 속에서도 여러분들은 절대 외롭지 않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32절 33절에서 우리에게 왜 일러주셨어요? 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려고 할 때 다 제자들이 제 곳으로 다 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그 어려운 일 앞에서 예수님은 혼자 계시다면 그분은 정말 외롭고 무서워야 되거든요. 그런데 안 그러셨거든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걸 일러주시면서 이제 세상을 이겼다는 거예요. 세상 모든 것을 이겼다는 건 하나님을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진리가 깨달아져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영혼에 와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셔서 그걸 행해서 본을 보여주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가 깨달아져서 예수를 영접하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외롭지 않다고요. 불안하지 않다고요. 이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조세계 걸 의존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 뭐 한다고요? 혼자 있으면 외로워. 어려움이 오면 더 불안하고 외로워.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것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애굽에 있었던 신들, 그 당시에 섬겼던, 지금도 모든 사람들이 피조세계에서 쓰잘데기 없는 걸 믿고 있거든. 그러니까 외로움을 느끼고 어려움이 오면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서 예수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믿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본론 넘어갑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모두 위에 펴서 개구리로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론에게 명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모두 위에 펴서 개구리로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출애굽 8장 5절에서 말씀하시니 아론이 팔을 애굽 물들 위에 펴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술객들도 자기 술법대로 이와 같이 하여 개구리로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출애굽 8장 6절로 7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애굽 사람들은 인간의 몸에 개구리의 머리를 가진 헤트 여신을 풍요와 다산의 신으로 섬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여신이 풍요롭게도 해주고 자식도 많이 낳게 해준다 라고 섬기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애 못 낳는 사람들이 성황당에 가서 빌고 점쟁이에 가서 점치고 부적을 싸다 붙이고 이 짓들 하고 있어. 그게 다 거짓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왜? 창조주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마귀가 계속해서 거짓과 우상을 섬기게 인류를 장악해 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서 이제 애굽에도 그렇게 신을 섬겼던 사람이 있었던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변해져서 오늘날도 다른 걸로 이것이 위장해 갖고 마귀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 여신이 애굽의 나일강에 장마를 가져다 준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나일강에 살고 있던 개구리는 문나 모지리카라는 학명을 가진 개구리입니다. 나일강이 9월에서 10월 사이 범람했다 감해질 때에 이 개구리가 보이는데 이 개구리가 애굽 땅을 기름지게 한다고 여겨 애굽 사람들이 이 여신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땅을 기름지게 하니까 풍요를 갖다 준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진짜 너무너무 무지했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지금 오늘날 이 마귀가 다른 거짓 것으로 포장해 갖고 지금도 수도 없는 사람이 이렇게 무지하게 헛것을 믿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엔 또 뭐가 생겼어요? 전번에 얘기 들으니까 카드로 뭐 본다고? 그게 다 그런 유예요. 카드로 뭐 하는 거 있다면서요. 요즘에 나온 거. 이렇게 변장을 하는 거예요. 마귀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을 진리를 깨달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다 미혹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듣는 것을 믿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다? 그 영혼이 진리이신 하나님을 모시지를 못했기 때문에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무엇이든지 믿고자 하는 것이에요. 왜? 외롭거든. 불안하거든. 두렵거든. 그래서 무엇이든지 자기의 좋은 말 해주면 그런 걸 듣고 믿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다 거짓
죄악된 영혼 속에 마귀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심리가 생기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 개구리가 물에서 일찍 올라와서 애굽 땅을 덮었습니다. 그러니까 9월 10월이 아니에요. 이때는 봄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이적이에요. 9월 10월이면 그냥 순리대로 된 건데 이때는 아니거든요. 개구리가 나오는 철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무수히 생기게 하고 올라오게 했어요. 그래서 일찍 올라왔다 소리를 제가 그래서 이해하게 넣었어요. 그래서 일찍 올라와서 애굽 땅을 덮었습니다. 이처럼 애굽이 신으로 섬기는 개구리로 인하여 바로 왕과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오염된 음식을 먹어야 하고 이 오염된 음식을 먹으면 건강에 해를 가져올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 구로 개구리로 인하여 애굽 사람들 전체가 오염된 음식으로 큰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런 걸 보면 개구리들이 애굽 땅을 덮게 되었다는 것은 애굽 땅 자체가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으로 황폐하게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이제 누구는 봤어요? 바로도 이걸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합니까?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다. 그런데 거짓말을 하죠.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외에 어떤 것도 거룩하고 성스러운 것으로 여기려는 생각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어떤 것도 신성시하려고는 그 마음 버려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골로새서 3장 1절로 4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깨달아져서 죄사함 받고 생명 얻는 회개가 이루어졌다면 이제부터 뭐 하라고요? 위의 것을 찾으시라고요.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깨달아지는 대로 이제 여러분 영혼이 평안해서 평강을 얻게 되는 대로 나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평강을 얻게 되면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떤 고난이 온다고 할지라도 평안합니다. 두렵거나 불안하지 않습니다. 외로움 같은 건 아예 근접도 못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은 위의 것을 찾는 생활이 신앙생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리가 깨달아지는 대로 내 영혼이 점점 진리로 모여진다. 점점 더 거룩해지고 점점 더 선해지고 점점점 의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창조주 하나님에 대하여 바로 알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생활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게 우상숭배. 나 외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일계명이잖아요. 그러니까 거짓것 믿으면 하나님 제일 싫어하신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거짓 것을 안 믿고 진리를 깨달아서 진리대로 내가 행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두 번째로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개구리를 나와 내 백성에게서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희생을 드릴 것이니라. 모세와 아론이 하수에서 개구리가 올라오게 하여 애굽을 덮치게 하니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개구리를 나와 내 백성에게서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희생을 드릴 것이니라. 출애굽기 8장 8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바로에게 말하기를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어느 때에 구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서 하수에만 있게 하오리까 내게 보이소서. 출애굽기 8장 9절에서 하니 바로가 말하기를 내일이니라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개구리로 인하여 숨이 막힐 지경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세상령을 갖고 있는 사람은 바로같이 순간 모면할 말을 잘하는 것입니다. 순간 모면할 말은 다 무슨 말? 거짓말. 그래서 모세가 말하기를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출애굽기 8장 10절에 하고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하수에 맨 있으리다 하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에서 마당에서 밭에서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출애굽기 8장 11절로 14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에 대하여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다니엘서 10장 11절로 12절 거기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다니엘서 10장 11절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매. 여기에서 다니엘이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거기에서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바로 일으키셨거든요. 그리고 은총을 받은 자여 내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이건 그러니까 그 순간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서 이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하나 봐야 되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0절에서 23절까지 보시면 이렇게 또 말씀하고 계셔요.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및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말하여 기도할 때에 이전 이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와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가로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충명을 주려고 나왔나니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구하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이상을 깨달을지니라. 그러니까 여기서도 분명히 보면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하나님이 명령하셨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일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즉시죠. 깨달으셔야 되게 하나님은 즉시. 마귀형을 가지면 항상 내일 미루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경이 그걸 구약에서 알고 이제 예수께서 가르치신 것이 무슨 의미인지 깨달아야 우리가 진짜 신앙을 해나갈 때 우리가 집중하게 되고 우리가 빨리 들으면서 깨달으려고 애쓰는 신앙을 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넘어갑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누가복음 19장 5절로 9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오셔서 항상 이렇게 신약에서 가르치냐면 신약에서 항상 오늘날로 하죠. 이게 구약의 하나님의 역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오늘 한다. 오늘. 이제 그 밑에서 제가 왜 오늘 한다고 하셨는가 하는 걸 이제 설명해 놨으니까 보십시다. 그런 거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오늘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히브리서 3장 13절, 13장 8절 뭐 여러 군데 아까 우리가 노래할 때 얘기했듯이 우편강도라든가 이런 사건이 다 오늘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설명을 제가 이제 해드릴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즉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말은 듣는 즉시 깨닫는 거죠? 생각해보고 이따 깨달아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속히 빨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즉시 깨달음이 오면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한테도 그렇게 왔어요? 다니엘이 그 이스라엘 유다의 죄를 자복하려고 할 때 뭐랬어요? 기도하기 시작할 즈음에 명령 받아서 보냈죠? 그 얘기입니다. 그게 하나님은 모든 일을 우리를 뭐 하겠다? 속 시원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속 새기는 것이지. 마귀의 영을 가진 사람이 속을 새기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도 진리를 깨달으면 내가 해줄 수 있을 때 속히 못 해주면 속히 못 해준다고 해야 그 사람이 빨리빨리 다른 일을 보지. 근데 인간은 얼마나 간교한지 보세요. 남이 나에게 해주는 건 속히 해주기를 원하고 남이 나에게 해주는 건 속히 원해주면 내가 남에게 하는 거 자꾸 미루려고 하는 게 인간이야. 그게 마귀형이야.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든지 속히 대답도 속히 해라. 판단 딱 듣고 판단해서 해줄 수 있는데 능력이 있으면 오케이. 못 해주면 안 돼. 속히 빨리 해야 그 사람도 빨리빨리 다른 사람들도 알아보고 일 처리를 해나갈 거 아닙니까? 이제 이해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가지면 판단력이 빠르고 모든 것을 속히 빨리 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판단력이 안 생기니까 내가 판단이 올 때까지 뭐 하는 것이? 길게 끊는 것이지.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 깨닫는 즉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주셔야 우리가 기쁨이 오지. 그게 아니고 이 다음에 해주신다고 죽을 때 가서 제사해 준다고 어디 그런 신앙이 있어. 무슨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적 있습니까? 지금 용서 받으면 갑니다. 지금 깨닫는 것입니다.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듣는 귀가 있어서 옳은 것은 옳다 하고 그런 것은 그러다 할 수 있는 판단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들이 풍요와 다산의 신으로 숭배하는 헤트 여신이 얼마나 거짓된 것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참것과 거짓것이 무엇인지 구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가 깨달아진 사람이 이 지혜가 있다 보니까 참것과 거짓것을 딱 판단이 오거든. 진리가 내 속에 있으면. 그러니까 미혹을 안 받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면 내가 구분을 못하다 보니까 미혹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빨리 깨달아서 참이신 예수를 빨리 마음에 모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꾸 진리가 깨달아서 내가 참진 자아가 자랄수록 더 빨리 분별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복음을 통하여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신 성경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을 알고 믿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감추어져 있었거든. 근데 그 하나님이 만물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나타내 주셨거든. 그래서 우리는 그 진리를 깨달아서 하나님을 알고 믿는 신앙을 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러나 바로가 숨을 통할 수 있음을 볼 때에 그 마음을 완강케 하여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모세에게 백성을 내일 보내겠다고 하니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개구리가 집에서 마당에서 밭에서 나와서 죽게 하시니
바로의 마음이 변하였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말하기를 그러나 바로가 숨을 통할 수 있음을 볼 때에 그 마음을 완강케 하여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출애굽기 8장 15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이것이 세상 영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여측이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우리가 쉽게 얘기할 때요.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 그런 말이죠. 그게 여측이심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정말 기묘할 때는 뭐든지 다 해줄 것처럼 해놓고 딱 해결되면 마음이 싹 변해. 이 식인 것이에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요. 바로는 세상 마귀영의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의 표상이요. 그런 거로 우리는 여기서 바로의 생각을 엿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할 수 없는 처신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 정말 인격적인 사람 관계에서 이게 할 수 없는 처신이야. 그런데 하나님 관계에서 이 짓을 한 겁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가 하나님을 얼마나 낮추어서 하찮게 보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여러분들을 하찮게 봤다 생각하고 사귀지도 마라. 여러분들을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게는 못해 인격적이면. 그렇죠? 근데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을 대한다? 그 사람들하고는 여러분들이 상종을 않는 게다. 왜? 여러분들 맨날 그렇게 가볍게 보고 무시하는 사람하고 관계 맺을 필요가 없죠. 그게 하나하나 여러분들 인격적으로 대하나 안 되나 보면 압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모두 바로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자신의 어려움을 인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여 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면 주를 위하여 무엇이든지 다 하겠다고 하고 그 일이 이루어지면 자신이 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부지기수야 기도한다는 기독교인들이 거의 다 이 짓이야. 바로같이 그러면서 신앙한다고 그래. 그런 거 처음에는 하나님 계시다고 보여주셔서 이루어 주셔 이적을. 그 다음부터는 안 해줘. 그래서 그게 하나님이야. 부지기수로 바로같이 이렇게 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사람이 그것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게 세상에서 예수님이 욕먹어 그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는 그런 신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하찮게 본 처사지. 그거는 하나님을 정말 경외했다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해요? 하나님의 집 발뒤꿈치 때만큼도 안 여겼으니까 거짓말을 하지. 그게 신앙이냐? 그건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야. 지옥을 가도 한참 빨리 가야지. 거의 다 이런 신앙 시키고 있어. 바로같이. 여러분들 그것은 모르고 했으면 진리 깨달으면 사함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알고는 하지 마세요. 알고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경외하며. 근데 사람은 그러니까 자기 다급하면 뭘 잘한다고요? 헛맹세를 잘해. 거짓말을 잘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 관계에서도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 관계에서 하고 있는, 얼마나 이 마귀에 사로잡혀 있고 얼마나 거짓말을 잘합니까? 속성이.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세상령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감탄고토 하는 것입니다. 뭐예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는 말이에요. 감탄고토. 이런 사람이 있으면 새기지 마세요. 여러분 주위에 이런 사람 안 새기는 게 마음 편해.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하면서 이제 인격적인 올바른 사람들 새기세요. 다 버려버려. 넘어갑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말하기를 저희가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를
바라여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반일항에 돋는 독한 인진 같으리로다. 호세 10장 4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이처럼 마귀의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는 거짓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므로 세상에 악법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게 그 말이요. 호세에서 10장 4절 말. 그런 게 자꾸 원만 생겨? 악한 세상에는 법만 많이 생겨. 계속 죄를 반일항에 인진 쑥이 나듯이 계속 돋아나니까. 이게 마귀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 세상입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가르치시기를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민수기 30장 2절, 신명기 23장 21절, 전도서 5장 4절 더 많아 구약에. 근데 제가 그만큼 말씀드린 게 하나님의 말씀의 교육은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헛맹세를 못하게 했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니까 그들이 거짓 맹세를 많이 해서 호세 선지자를 통해서 유대인들을 책망하신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제 그랬다라고 구약에서 이제 보십시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이게 진짜 크리스찬들의 신앙이에요.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 발등상이며 에루살렘으로도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내는 것은 악으로 조차 나느니라. 마태복음 5장 33절로 3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가르쳤는데 그래 기도하면서 다급하면 하나님 앞에 그 응답해 해결해 주시면 어쩌고 기도해놓고 해결되면 지가 말한 것도 잊어버리는, 그래서 지키지 않는 그런 신앙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주께서 가르치는 말씀도 안 지키는데 무슨 그리스도인입니까 그게? 예수님은 내가 아직 진리가 깨달아져서 장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깨달아 가서 신앙할 때는 옳은 건 옳다 하고 그런 건 그르다 해서,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내 생활은 내가 잘하니까 누가 말하면 해줄 수 있으면 오케이, 못 해주면 바로 나는 못 해준다 말하라고 한 게 그 얘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하나님의 예수께서 가르친 말씀을 지키는 거 행하는 사람이 그게 그리스도인이죠. 그게 크리스찬이죠. 그 말씀을 지키지 않는데 어떻게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가짜 그리스도인이 판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가르친 진리를 깨달아서 여러분들이 그 진리와 깨달음이 오면 내 영을 진실하게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진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바로같이 자신이 한 말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진실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사람 관계도 뭐하다? 진실한 관계가 맺어져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자기 영혼이 진실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옳은 것과 그른 것을 분별함으로 자신이 한 말은 자신이 지켜 거짓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진짜 인격적인 사람이죠. 거짓말을 않고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서 신실해지고, 우리에게 신실한 것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뭐 합니까? 우리를 신실한 사람을 믿는 것이죠.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거짓말을 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21장 27절.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얻어 위의 것을 찾는 생활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개구리의 재앙에 대해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개구리의 재앙을 애굽에 내리신 것은 풍요와 다산의 신인 헤트가 헛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진리의 성령이 임하시지 않는 사람은 영혼이 허전함으로 무엇인가를 의지하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다 들어있어요. 모든 사람이 이 땅에. 그 영혼이 허전하거든. 영혼은 누가 와서 임재하셔야 만족이 있다?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임재해야 만족이 있다. 만족하면 다른 거 의지하려고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깨달아 예수님의 영으로 여러분들이 영혼이 충만해져서, 예수님의 영으로 영혼이 충만해져서 여러분들이 만족하면 어떤 걸로 또 여러분들이 믿으려고 안 해요. 의지하려고 안 해. 심지어는 돈도 의지하지 않아. 이해되셨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그게 안 되면 내가 살아가려니까 돈을 아직도 의지하려고 마음이 영혼 속에 들어있는 것이지. 근데 다 충만해지고 나면 초월해서 다스려가지 돈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장성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까지 우리가 계속 이 피조세계에 있는 거에서 지배받고 있는 우리 영혼이 깨달아져서 이제는 지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되어지는 것이 우리 영혼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나를 주장해 주시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신비로운 것을 보면 영혼에서 신성시하려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어디 가서 정말 신비한 뭐 산을 봤다던가 그 창조세계를 보면 마음에서 괜히 숙연해지면서 신성시하려고는, 그것이 왜 나온다? 영혼에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창조주의 영이 와야만 그런 가짜의 신성시하는 마음이 없어. 근데 그게 없으면 내 안에서 자꾸 그런 생각이 그냥 저절로 생겨. 그건 마귀의 영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의 영을 모시면 모든 것을 보고 신성시하고 숙연해지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아끼는,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것을 우리가 아껴서 후대들도 보고 누리게 우리가 다스려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그러나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성령이 임하신 사람은 신비로운 것을 보면 신성시하려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이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 2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 그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 아들이 창조했다고 그랬거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이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죠. 창조주죠. 그분의 영이 내 안에 오셔서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됐으니까 나도 창조주의 자녀죠. 그러니까 피조세계 것에다 우리가 뭐하지 않는다? 고개 숙이지 않는다. 섬기지 않는다. 이제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이제 창조해 주신 것이 이제 곧 누구 것도 되냐? 내 것도 되잖아. 내 것이니까 뭐 잘 다스려 가면서 더 후대에 모든 사람들이 나처럼 감사함으로 기쁘고 누르게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잘 관리해 주는 것 뿐이다. 이제 이해되셨죠? 넘어갑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신 사람은 마음이 거룩함으로 세상을 조화롭게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임하시지 않아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신비로운 것을 보면 신성시하여 복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 복 받으려고 거기에 신성시하면서 엎드리려고 그래. 근본은 넘어갑니다. 이제 풀어나갔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신비롭게 포장하여 미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마귀는 복을 못 줍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에서는 새해가 되면 해돋이를 보고 소원을 빌고 중추절은 추석입니다. 달을 보고 소원을 빌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래. 이런 것이 다 우상숭배예요. 거짓 것이야.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진리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임하심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피조물을 신성시하려는 모든 거짓된 마음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 사는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진리가 깨달아지면 나는 어디에 복 받으려고
숙이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진리를 깨달으면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다 갖고 있는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이 피조세계 주신 것을 다 누리고 다스리고 사는 주인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창조주니까 아들도 주인이죠. 예수님이 그래서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그분이 다 누리고 사는 주인으로 살아가는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진리고, 우리가 진리가 깨달아지면 우리가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와서, 하나님의 영이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가 창조주의 자녀가 돼서 우리도 피조세계를 신성시하는 것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이 돼서 피조세계를 다 다스리고 살아갈 수 있는 주인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 복 받으려고 머리 디밀어요? 안 디밀어요? 안 디밀어. 진리가 깨달아지면. 왜? 하나님이 이미 말씀 가지고 하나님이 이미 복을 다 우리에게 줬죠. 깨달으면 나는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 뿐이죠. 그러면 누리고만 살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